자, 오늘 수업은 우리 시대의 종교는 문제없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생각해 보자. 종교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문제는 타락한 종교. 우리 시대에 종교가 타락하지 않고 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비판적 관점으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자. 음, 타락한 종교 문제. 우리 시대 종교는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이 타락한 종교 관점으로 토론 시작하자. 우선 서론으로 우리 시대의 종교는 타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물론 괜찮은 부분도 있고 타락한 부분도 공존하겠지. 지금 순기능, 종교의 순기능, 사람들에게 평안과 대신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종교의 순기능은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타락한 종교 관점에서는 우리는 비판적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종교의 타락한 부분을 한번 비판적으로 작성해봐. 한 5분 정도로 200자로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적어본다. 자, 동영상 스톱시키고 우리 시대의 종교의 타락,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공란으로 놔두고 넘어가도 돼. 자, 200자 정도로 하면 된다. 다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나에 대하여. 키우자.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가? 있다면 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는지.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작성해봐.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신의 역할은 답할 수 있는 거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인간적, 종교적 신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신으로서 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주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신을 대신하겠지. 자, 시간은 400자니까 10분 정도의 400자 작성한다. 자,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 토론 주제, 타락한 종교 문제에 대하여. 음, 누구도 타락한 종교를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막상 그 타락한 종교를 주관하는 당사자들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뭐 특별 변명거리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우리 종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자, 우리 시대 종교는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이때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자기 소득의 10%를 교회에 바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천상에 계신 천신, 하느님이죠. 하느님이지. 또는 아무튼 우리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 천상에 계신 천신이나 판관이 이것을 지시했나요? 이것은 뭐 10% 교회 11조지. 만일 그렇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소득의 10%면 우리들 서민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금액보다도 더 큰 액수인데 이를 좀 낮추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11조지. 종교에 따라서 11조를 걷지 않는 그런 종교도 많이 있지. 뭐 천주교나 불교는 따로 이런 것들은 없다. 교회도 11조를 걷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 엄격하게 걷지 않는. 판관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늘의 천신이 소득의 10%를 바치라고 명령했다고?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사자는 우선 그런 지옥에 떨어질 거짓말을 하고 다닌 종교 집단의 사제들을 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자, 지금 이 하늘의 천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사자는 명을 받아 즉시 몇 사람이 종교 사제를 데리고 왔다. 그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보면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구약,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약 성서에 모두 나오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성서에도 나온다고 주장한다. 종교 생활을 위해 그 정도의 희생과 봉사는 당연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랑을 그 모토로 하는 생활인데 그 정도 희생은 얼만하지. 뭐 논리가 뭐 크게 틀리진 않았다. 이것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신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11조를 걷는다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천신이 하늘에서 11조를 거두라고 한 적이 없거늘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11조를 걷는 것이 너희 지상의 인간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걷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천상의 신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천상의 신이 11조를 거두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억지로 걷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설사 어떤 경우 일시적으로 11조를 천상에서 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이유는 절대 없었다. 하지만 성직자들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성직자도 사실은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상의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수고비를 받는 것을 비난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수고비를 받는 것은 천상의 신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절대 그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11조도 신에게 바치는 돈이 아니라 종교 사제들, 성직자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 11조를 신에게 바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명목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공직자들의 수고비를 걷어야 된단 말이지. 신의 명령이라 하면서 돈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11조를 내겠습니까? 그렇겠지. 신의 이름을 빌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우리 사제들에게 돈을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누가 성직자의 생계를 위해 돈을 내겠습니까? 음.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로써 종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종교가 사람의 선한 행동을 유도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는데 뭐 이런 순위 기능도 있지.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여러 면에서 불안을 더욱 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이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 대접은 성직자로서 받고자 하고 돈벌이는 돈벌이대로 하겠다는 말이냐. 둘 다 얻으려고 하네. 정말로 욕심이 과하구나. 그건 안 될 말이다. 너희들은 성직자로 살든지 아니면 일반인처럼 돈벌이를 하면서 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성직자가 아니라 선상의 말을 전하는 장사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직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오직 신이 정한 성스러운 일을 하는 자이어야 하며 오직 그런 자만이 신의 심부름꾼으로서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틀림없는 말이다. 정신 차리거라. 11조를 받는 또 다른 종교인 역시 역사적으로 실제 11조를 받았던 예를 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상의 판관의 말에 대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11조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 부를 쌓고 그 부를 물려주기까지 하는 악덕 종교 사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종교 사제는 성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 자신들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신의 계율을 전파하는 등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시다. 예, 종교 전체를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타락한 종교, 타락한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된다. 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야. 어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적은 신도들의 11조로 근근히 생활하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종교사제에게는 11조가 신의 선물과도 같은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다. 부디 가난한 종교사제들에게는 11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가난한 종교사제들, 이게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알겠다만 너희 가난한 종교인들도 신도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11조 액수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경건한 것도 신도수가 적고 그에 따라 11조 액수가 적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다. 11조는 종교인의 욕망과 악의 발원지가 될 것이다. 11조가 아니라 의무적인 거지, 의무적 헌금이 아니라 자발적 비밀 헌금을 기반으로 생활하도록 하라. 이게 헌관의 생각이다. 그것으로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우면 다른 일을 해서 부족한 수입을 메우거나 그래도 불가능하여 정말 어려우면 성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 자발적 헌금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반성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 힘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자, 그런 능력이 있을 때까지 성직을 그만두라는 얘기다. 어떤 경우에도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헌신의 생각이다. 자, 이 내용으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야. 찬성한데. 한간의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 헌금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 헌금은 강제 헌금을 말합니다. 이는 선상의 신을 무시하는 일이고 또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럼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난한 종교인들은 모두 종교를 이끄는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자발적 헌금을 바탕으로 생활하면 된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관련 종교인들이 모두 모여 대규모 종교 연합을 만들고 자발적 헌금을 공동 관리하여 적절한 성직자들에게 적절한 월급을 제공하면 될 것이다. 카톨릭 방식이 되겠지. 카톨릭 방식. 이는 이미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런 그와 같은 대규모 종교 연합이 싫어 독립한 가난하고 순수한 종교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 벌써 세 번째 말하는구나. 그런 경우는 더더욱 자발적 헌금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 종교 교리와 방식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보류해야 할 것이다. 이때 처음부터 같이 판결에 참여했던 어린 소년이 또 다른 종교의 타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자, 다른 그 종교의 타락. 11점 말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 11조 타락은 이미 드러난 문제지만 종교는 더 많은 타락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환관이 물었다. 신을 빙자해서 사람의 영혼과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며 이미 죽어 없는 사람들의 제사를 위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절도 그렇고 뭐 사이비 종교들도 그렇고 그렇지.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환수하지 않아 재산을 축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11조로 거둔 헌금을 바탕으로 한 재산을 상속까지 합니다. 종교인들의 상속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종교 신자를 그 숫자에 따라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하며 종교단체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기부금을 받아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의 돈을 자신들의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타락한 종교의 예들이 되겠지.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타락한 종교들 말하는 거야. 우리는 종교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그 타락한 종교들을 비판하고 어디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종교단체 수장이 되면 많은 이권이 있어 그 수장 자리를 놓고 종교인 간에 서로 폭력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거는 그 정적인 스님들조차도 싸우지. 단체 간에 신도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특히 이런 것들이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을 착복하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며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지. 그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협박과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타락한 종교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지. 종교를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주술적 도구로 생각하며 주술적 도구. 옛날 주술사들이 점장이들이 했던 그런 역할을 종교인이 하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주술적 도구로 생각하며 인간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종교적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도덕적 선을 추구해야 하거늘 모임을 할 때는 경전에 따라 종교적 숭고함을 보이지만 모임이 끝나 그것을 나서면 다시 욕망에 사로잡히고 사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니 종교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종교의 역할이 지상에서 많이 변질되어 있구나. 지상에서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기도는 순수해야 하며 공동체,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희망과 욕망을 위해 대부분 기도하고 있다.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지. 개인의 희망과 욕망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것들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쨌든 종교의 타락 관련 판결문을 올려 천신의 재가를 받도록 하겠다. 종교인이 소득 개념으로 11조를 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단체의 사람들을 힌두스에 의해 가격을 정해 매매한다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다. 폭력을 써서 종교의 수장자를 다투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종교가 그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판관이 판결문을 작성하기 직전이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판관이 어떤 판결문을 작성할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비판해 보도록 하자. 비판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자.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판관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